오늘 저는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연구 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실시한 2024 개신교인 인식조사 연구라는 조사였죠. 이 조사 질문 중 하나가 종교인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비종교인이 각 종교의 종교인들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였죠.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 불교인을 신뢰한다는 사람이 39.8%였고요. 천주교인을 신뢰한다는 사람이 36.4%, 원불교인이 13.4%, 그리고 개신교인을 신뢰한다는 사람이 8.9%였습니다. 즉,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개신교인을 신뢰하는 사람의 수가 10명 중에 1명 정도 된다는 거였죠.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또 다른 보고서를 하나 보았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인데 2023 국민 종교 분포 현황이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20대에서 40대 개신교인이 무려 절반이나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죠. 그 중에서 20대는 19%에서 9%로 줄어들었고 30대는 21%에서 11%, 40대는 26%에서 1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20대에서 40대까지의 인구 중에 약 10% 정도만 개신교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나라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점점 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줄어드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증인된 자로서,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승리하셨음을 함께 기뻐하는 부활절이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 안에 악을 제거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더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나누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나누었는데, 분명 주님의 그 십자가는 놀라운 은혜고 정말 기쁜 소식인데 왜 세상은 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놀라며 주님께로 달려 나오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들이 이번 주에 제 마음 가운데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겁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해서이구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지 못해서이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해서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며 주님의 증인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참된 제자된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 인해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됨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22절에서 23절 말씀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에서 26절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즉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이 5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이죠. 우리 안에 들어온 악으로 인해 우리가 죄로 이끌려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죄인된 우리는 죽음이라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 죽음 안에서 허망함과 절망함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 누구도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절망감,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허망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지으며 어리석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죄인된 우리, 악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죠. 사망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며 우리에게 그 영원한 승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라니, 반역을 일으킨 이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당하게 되는 가장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여야 했고, 정신적으로도 극도로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이죠.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인간 세계의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고 가장 비참해지고 가장 처참한 상황으로 자신을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놔두시며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십자가는 겉으로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얻은 은혜에 대해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이를 넘어 죄를 행하고자 하는 나의 육체와 나를 죄로 이끌어가는 악, 정욕과 탐심까지도 십자가에 모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공을 넘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육체를, 나의 정욕과 탐심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 시공을 뛰어넘어 우주적인 사건이 되게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를 구하던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이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다른 이들보다 더 지혜롭고 싶은 마음,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모든 마음들이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성령으로 살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전에 세상에서 살아가던 모습이나 방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얘기하는 거죠. 산다는 게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잘난 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투기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는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런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열매를 맺는다는 것,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잠깐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양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함으로 보여지는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내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 서 있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길을 찾을 때 정말 중요한 것, 목적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가 있어도 내가 어디 있는 줄 모르면 결코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도 내 위치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원래 우리에게 익숙한 자리는요, 죄인의 자리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이고 악을 행하는 자리입니다. 그 절망과 허무가 단단하게 벽을 세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곳이 본래 우리가 위치한 자리이죠. 그 멸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자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은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전과 같이 멸망의 자리이겠습니까? 죄인의 자리이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리이겠습니까? 모두 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스타트 포인트에 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우리 안의 죄악이 완전히 사라져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의인의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죄인의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새로운 자리에 위치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죄인의 길을 택한다면 이는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겠습니까? 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겠죠. 예수님께 감사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시작점으로 돌아온 우리가 향해야 할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의 자리에 쓰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죄로 돌이키려는, 죄를 행하며 살아가려는 그 관성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죄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죄악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잘난 체하는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함께 싸우려고 하는 그 투기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 나의 자리를 깨닫는다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결코 주장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잘난 체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 그래서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죠. 하지만 이러한 마음은 근본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룬 것은, 내가 해낸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무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한다고, 내가 무엇을 이룬다고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성과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비단 구원뿐이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모든 것,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주어진 것들이에요. 아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살아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나를 자랑해서 어떤 헛된 영광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영광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젊음을 자랑하고, 내 재물을 자랑하고, 내 건강을 자랑하고, 내 유명세를 자랑한다고 한들
이것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사라지는 헛개비와 같은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서로를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죠. 이 미움, 내가 누군가와 분쟁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옳은 행위를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선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 저 사람의 행동, 생각, 방법은 잘못된 거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가 내게 행하는 것이 모두 다 나를 해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은 정말 악의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강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평상시에 우리가 대하는 나를 싫어한다 생각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한다고 여기는 그 모든 부분들은 오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관철되어야 하니까 내가 그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실수일 수 있어요. 그가 나에게 냉정하게 대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냥 그 사람이 그날 피곤한 것일 수 있어요. 그가 나에게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의 괴로움이 묻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옳다는 마음이 과연 옳겠습니까? 우리는 한낱 피조물이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어요. 알 수 있는 바도, 가지고 있는 능력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자신의 옳음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과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멸망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선으로, 은혜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대신 자신이 자신의 공의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은혜로 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의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대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악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은 것 어려워요. 저도 때때로 누군가의 태도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워지고요, 반대로 저도 모르게 누군가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미워지기도 하고 누군가와 다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죄악된 마음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찌르고 이제 새롭게 서게 된 그 시작점에서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다시 죄인의 자리,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택해야 돼요. 그 중간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 결코 내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로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도
단순간에 되지 않죠. 우리 안에 그 열매가 꽃이 피우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하면서 내 자리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유명해지는 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런 길은 예수님이 택하신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피하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을 예언하셨죠. 예수님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셨는데 자신의 육체마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 이 길은 나의 유명세, 나의 재물, 나의 권력을 높이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끄시는 바대로 그 율법이 예언자가 말씀하시는 바대로 살아가셨어요. 그 순종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고통 가운데 놓이게 하고 자신을 죽이게 할지라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그의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되리라 많은 이들이 생각했지만 결국 승리의 상징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께 나올 구원의 길을 허락받았으며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순종의 길을 원하지 않죠. 순종의 길은 미련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이런 삶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미련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말씀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속 전투가 벌어져요. 우리가 택해야 하는 길은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방식인 거예요.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고 이제는 구식이라고 이야기해도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바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세상의 모두가 그 길을 거부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다면 세상이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높이심을 그들이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삶이 값진 것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선 자리가 더 이상 죄인의 자리가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리임을 깨닫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